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회일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5%가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는 카톡 친구가 100명, 몇백 명 되고 SNS로도 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고, 외로움은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립시대를 쓴 경제학자 노리나 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감염만큼 위험하며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해롭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속하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개신교인 46.2%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 평균 55%보다는 낮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면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게 이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외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한 아들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를 증명하는데,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입니까? 그리고 이 집에는 물질의 결핍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기근 속에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고, 고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시돈은 북이스라엘보다 저 한참 위에 북쪽에 있는, 현재 레바논의 남부에 해당되는 도시로 현재 지명은 사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이 부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퍼뜨린 여자 이세벨 왕후의 고국이기도 했습니다. 이 잔악한 여인의 모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방 여인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사르밧 과부는 우리 집에 어느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이 음식 한 그릇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제 곧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누가 우리 집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께서 친히 그 집을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의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을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녀가 어려움 가운데 너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것이 바로 신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방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방 갈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너 기다리지 말고 그 여인의 가정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신방을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방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신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방이 많이 있죠. 새가족 등록 신방도 있고, 환우 신방도 있고, 또 직장 신방도 있고, 병원 신방도 있고, 여러 많은 신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봄 신방을 우리는 대신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가정에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주의 종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과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내일 죽으리라 그러면서 눈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르밧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돈 땅에 우상이 가득한 땅에 이 사르밧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보낸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밖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사가지고 와서 이 집에 대접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여인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엘리야 말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무슨 저게 무슨 목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아니도 한 그릇 먹고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너무 소리 질렀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배고픈 과부와 그 아들에게 사실은 먼저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우기고 있는 엘리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엘리야 요청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 일하기 전에 항상 뭐를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순종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14절의 말씀 보면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 가족 아들과 함께 먹고 그러면 내일 죽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고 그냥 음식해서 둘이 그냥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결단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문을 여는 키워드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식으로 통하지도 않는 그런 말이지만 신방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 16절 요절 말씀 하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려서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역사처럼, 물론 여기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떡 한 조각 1병이지만 그 떡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비가 수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이 가정에 모든 필요한 양식들을 수년 동안 공급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인이 신방원 엘리야의 말씀에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미쳤나, 그러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냥 둘이 돌아서서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자는 이틀도 가지 못해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흉년 중에도 그 가정에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여러분 말씀 뒤에 보면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은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다시 엘리야가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신방하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귀찮게 그 멀리까지 가야 돼? 그리고 신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집으로 신방 가라고 하신 이유는 흉년 가운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여인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고, 하나님은 엘리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여인과 그 아들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또한 가정에 신방하는 것,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나 또 환자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신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죄인이라고 손가락대는 그런 삭개오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집을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게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신방하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거든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안 가요. 못하겠어요. 그런 이방인들은 안 갈래요. 3번씩이나 안 간다 그랬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간수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에서 말씀 전할 때 온 집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원래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신방하게 될 때 가정에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놀라운 회복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매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정을 신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내 사정 어떻게 아시고,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저로 하여금 신방하라고 말씀하라고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대신방을 할 때 그 가정은 겉으로 보면 아주 참 멀쩡한 가정, 남편은 과묵하고 아내 집사님은 아주 늘 얼굴에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방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자 아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실 제 남편이 지금 몇 달째 실직했습니다. 교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 집사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은 물질보다 더 큰 외로움에 갇혀 있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신방 후에 가정은 더 단단해지게 되고 얼마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남편 집사님이 제게 말할 때 저는 대신방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절감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때 우리 가정 신방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가정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어느 누구에도 심지어 가족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가정,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멀어진 가정들이 있고, 경제는 버티지만 영적으로 지쳐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도 떠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외로운 가정들, 외롭게 무너지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대신방입니까? 사실 대신방 힘들거든요. 대신방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안 청소하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 목사님 오셔. 청소하고 정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시지만 귀신처럼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할 때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하나님이 귀신처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게 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신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신방은 단순한 가정 방문이 아니라 말씀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대신방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마다 꺼져가는 성령의 히터를 트는, 어떤 집을 가면 가정이 너무 쌀쌀한,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함께 뜨거운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 가정에 성령의 히터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대신방은 목회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신방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사건입니다. 내가 해도 너무 멋진 말 같아. 대신방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대신방은 다른 해와 다르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한 20년 전에는 대신방 할 때 가정마다 가장 귀한 커피를 대접합니다. 10집을 신방하면 커피를 10잔 마셔야만 합니다. 요즘은 커피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대신방 때 준비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배소영 권사님
가정을 신방할 때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집을 신방하면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인호와 인규가 있는데 그 어린 것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물 마시면 지들도 물 마시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 대신방에 참여했던 그 아들이 둘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키만 잘 자란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자라서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그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 다니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때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도 자라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 안에 자라는 큰 기둥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 반찬 해가지고 남편도 함께 참여하고, 왜 이 시간 목사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로, 의사 앞에서 환자가 부끄러워서 나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엘리 앞에서 사르밧 과부가 집안의 모든 형편들을 다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대신방을 준비하고요, 여러분 기적은 가정의 문을 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기적은 주의 종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26년 대신방은 에덴 회복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렸던,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인권이 잃어버리고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시 찾는 에덴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에덴 회복 대신방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되어서 단지 그냥 목사님 방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 또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함께 너무 좋은 찬송, 사르밧 여인 어느 누가 알아줘요. 친척들도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찬송은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 참 토미 워커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한 번은 필리핀을 갔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에 갔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Do you know my name? 그래, 네 이름 알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고아원의 아이들은요, 외로워서 누가 찾아오면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때 이분이 생각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He knows your name.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물 나시고 형편하시고 함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흘리는 눈물,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제 마지막 남은 밥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가족과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는 외로워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가 떠나도, 형제가 떠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르밧 과부 같지만, 모두가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방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가정에 떡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외롭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곁에 계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저를 잡아주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친척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하사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신방하실 때 주여 우리 귀한 가정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의 가루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늘 풍성하여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귀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외로움 가운데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형제 자매들, 우리도 찾아가서 엘리야처럼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반주 마시고. 네,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지하sek이 아니고 밑에 우리 교회학교를 책임지는 우리 귀한 교사, 우리 부장 부관님 오시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로 소문나게 된 것은 바로 이분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겨울 사역 보고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인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귀한 분들 한마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바카스도 하나 사주고, 바카스 필요 없나? 커피 한 잔 사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전체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사역팀 팀장으로는 이제 변명숙 권사님이 섬기고 계세요. 우리 박수는 다 나중에 함께 하고요. 나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유아부 넥스키즈를 섬기는 지도의 김예나 전사님, 부장의 변명숙 권사님, 부감의 박혜영 권사님. 이름 부르면 인사하면 돼요. 네, 알겠어. 유튜브 넥스트 블레싱 지도 권호민 전사님, 부장 권미자 권사, 부감 장수윤 권사님이시고, 두 분 손잡고 앞에 한 걸음 나가서 인사하면 좋겠다, 그죠? 이처럼. 좋아요. 예. 윤영은 넥스트 드리머 지도의 백동민 전사님, 부장 서영실 권사, 부감 윤현순 권사님. 초등부의 넥스타 지도의 김원규 목사님, 부장의 배소영 권사님, 부감의 문구현 안수집사님. 청소년부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는 청소년부 지도의 한지호 전사님, 부장의 박송화 권사님, 부감이 두 분이에요. 강호균, 정병준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는요, 교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이들 맞이하는 분도 있고, 또 음식 만드는 매주마다 간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뜨겁게 박수와 함성으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역 보고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일이 있다도 외롭다, 죽어버려야지, 끝내버려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 외로움 가운데 지금 지쳐가는 형제 자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지 마. 기도하면 돼. 교회 가자. 함께 여러분 잡아주고 회복의 귀한 시간 잘 만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버려지고 어느 누구도 알아지지 않는 사르밧 과부까지도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신방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축복을 나누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